이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이라는 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료를 조금 찾아보면 이 벨사살하고 느부갓네살 사이에 왕들이 있습니다. 한 4명 정도가 이제 존재를 하고, 직속 아들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직계 아들이 아니고 거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4명이 거치다 보니까 손자 3대 4대 정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바벨론의 이 왕들의 이 여력을 보면, 먼저 이제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재위를 합니다. 43년간 BC 605년부터 562년 동안 43년간 재위를 하고, 그 아멜 마르둑이라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2년간 또 재위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네리글리사르라고 하는 그 왕이 아멜 마르둑을 죽이고서 정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변이 일어나고 이제 그가 즉위를 했는데, 이 네리글리사르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사위가 아들을 죽이고서 이제 왕의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바벨론의 정변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나라가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왕이 네리글리사르의 이제 아들인데 2개월 딱 재위를 합니다. 2개월, 2달을 딱 재위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벨사살. 오늘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이 이제,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의붓 아들이면서 사위입니다. 사위. 그 느부갓네살의 딸을 이제 주어가지고 그 딸을 주어서 이제 사위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의 추종자들이 바로 위에 있었던 2개월 재위했던 그 라바시 마르둑을 죽이고서 이제 그를 이제 왕으로 즉위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바벨론의 이제 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에 썼던 이 기록들을 보면, 정식적인 어떤 정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왕의 이력이 나보니두스 왕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보니두스가 17년 정도를 재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재위하고서 한 10년간을 이 전쟁을 하러 막 다닙니다. 여러 나라를 막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내정이 안 되잖아요. 그 내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아들을 이제 벨사살을 그 내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이 이제 2명이 된 거예요. 공동으로 이제 이 섭정을 하면서, 벨사살은 바벨론 내정을 돌보고, 이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전쟁을 하러 이제 막 다닙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공동으로 벨사살과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 그 역사의 배경이 깔려 있음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5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전쟁을 하러 다니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내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잔치를 막 벌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배경에. 그래서 잔치를 막 벌이면서 1000명의 어떤 사람들, 자기의 신하들, 후궁들, 또 이 신하들을,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벨사살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대략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보시면 되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잔치를 딱 베풀어서 벨사살이 이제 술을 딱 마십니다. 이 술을 딱 마시고 술이 취하니까 이 벨사살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탈취해온
금그릇, 은그릇들, 그러니까 성전 기물이죠. 어떻게 보면 성전 기물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성전 기물, 탈취해온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술을 따라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금, 은, 오늘 보시면 그릇을 만들었던 금, 은, 쇠, 돌 이런 것들을 우상 삼아서 찬양합니다. 이게 다 지금 술 취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때 갑자기 손가락들이 막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막 나타나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씨를 쓰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 벨사살 왕이 성경에서 아주 이 벨사살의 지금 두려운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넓적다리 마디 허벅지가 이제 막 녹는 듯하고 그다음에 무릎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리가 떨리는 정도의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석회벽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내일 그 나오는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이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 글을 해석한 이 다니엘이 이 그 글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이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또 지혜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 글을 해석하면은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셋째 통치자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첫째는 누굽니까? 아버지 나보니두스. 그리고 둘째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 벨사살. 그 다음에 셋째 통치자.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은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나라의 자기 다음으로 가는 이제 통치권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도 또 그 말을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말을 해석을 또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벨사살 왕비가 와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다니엘을 소개시켜줘서 그는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를 이제 불러가지고 다니엘에게 불러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너에게 셋째 통치자의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 안 받겠습니다. 그 통치권 나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하겠습니다. 이제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느부갓네살 19절부터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고 위엄을 주고 했는데 그는 이제 임의로 죽이고 자기 맛대로 죽이고 자기 멋대로 살리고 자기 맘대로 높이고 또 자기 맘대로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를 지닌 자였다. 그 권세를 가졌었는데 그가 마음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뜻이 완악해져가지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왕위가 빼앗기고 폐위가 됐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짐승이 되어 짐승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말하는 거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가. 그런 거를 보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인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 교만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술을 마셨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제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던 그 완악한 벨사살의 죄를 이제 고발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들의 손가락들로 나타나게 해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니 그것이 뭐냐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 이제 메네라는 뜻이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어떤 그 의미가 이제 데겔이라는 거고, 우바르신, 여기서는 이제 28절에서는 베레스라고 했는데 바르신이 이제 베레스에 변형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끝나게 하고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너의 나라를 주겠다라는 그 의미의 글자가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을 명하여서 통치자로 세우고 그는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죽냐면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이제 와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장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묵상을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겠지만 대물림에 대하여, 여러분 조상의 대물림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전까지 4명의 왕이 거쳤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였지만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깨닫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반차를 이제 보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그 교훈을 받지 못했던 어떤 이 바벨론의 왕들을 보고, 그것이 이제 벨사살도 답습이 되어서 그 조상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답습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교만하여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어떤 그런 망하게 된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조상에 있는 어떤 이 대물림들을 우리가 좀 적나라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그 대물림에 대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끊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대물림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여러 우리의 과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사건들 또 문제들 이런,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는데 이게 먼저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해석. 과거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된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묵상할 때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역사성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역사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역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게 좀 역사성이라는 것은 되게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철학가들이 말하는 역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존재 방식을 역사를 통해서 이제 회복해 나아가는 겁니다. 현재화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역사에 어떤 과거에 어떤 사건과 상황과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거기에서부터 어떤 그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 역사의 어떤 것에서 교훈을 얻고 그거를 지금 현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 그것을 교훈을 현재화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게 바로 역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 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역사성이 있는 사람, 그것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과거의 사건, 그리고 모든 일, 어떻게 보면은 상처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다시 해석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성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을 살아갈 때 과거 속의 교훈을 얻고 내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있었지. 이런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 또 뭐 은혜가 있었지. 아니면은 어떤 실패가 있었지. 이거를 오늘 보면서 이렇게 다시 나는 복음으로 바꾸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청소년 시기에 이런 역사성에 대한 뭐라 할까요?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묵상을 스스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항상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까를 고민을 막 엄청 혼자서 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아직도 이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어린 나이에 막 밖에서 거실에서 부모님이 막 싸우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방에서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는 언제였지? 이거.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러면은 뭔가 지금 이렇게 부모님이 싸우거나 이렇게 불행할 때는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방에서 막 소리쳤어요. 밖에서 싸우시는데 우리 가족이 행복할 때를 생각해봐 막 하면서 막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막 우리 가족이 행복할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막 울면서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막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왜 우리 가정은 불행할까? 왜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만나니까 그게 다 정말 놀랍도록 그게 복음을 만나니까 다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전도자의 사명을 그게 깨달을 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목회의 길을 가기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결정했을 때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안진뱅이를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이제 묵상이 되면서 깨달아졌던 거는 나와 같은 아이들,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청소년들, 이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날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그 과거가 전혀 저에게는 문제였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오히려 도리어 그것이 발판 삼아서 복음으로 진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물림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적 해석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성을 발견하고 그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내가 그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교훈 삼아서 한 단계 더 진보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문제의식을 갖는 거. 우리 집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뭔가 정상을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왜 맨날 싸울까? 왜 부모님은 이렇게 막 할까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가정에 대물림이 있는데 아주 그 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죠. 대물림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니까 이 정신적 문제들이 오고 막 이렇게 막 대물림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된 게 우리 가문의 우상 이거 끊어야 된다라고 이제 묵상이 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울까 하면서 가보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하는데 역사하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 패턴은 뭐냐면 돈이 이제 물질이 풍요할 때는 걱정이 없을 때는 막 행복해요. 막 평안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제 아버지 사업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갑자기 그 폭풍 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갑자기 전기가 끊겨요. 뭐 가스가 끊겨요. 이런 식으로 뭐가 끊겨요. 그때 그러면 이제 짐작을 해요. 학습이 되더라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이 나겠다. 이게 와요. 어린 나이에 뭔가 일이 나겠는데 이렇게 딱 와요. 그러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때 이제 친어머니께서 술을 많이 잡수셨어요. 그러면은 부엌에서 아직도 학교나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이제 부엌에서 혼자 이렇게 막 술을 드시고 계세요. 전야가 2번 딱 들어갔어요. 뭔가 일이 나겠다. 진짜 나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퇴근 시간 지나서 막 10시, 11시 막 이렇게 들어오세요. 거기까지 막 안 들어오세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발소리가 막 쿵쿵쿵 들리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 심장 소리가 쿵쿵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쾅 닫히면서 막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물질이 마르면 흑암이 틈타는구나. 이 틈탔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물질이 우상이구나, 우리 집은. 이거를 우상 삼아서 이게 대물림이구나. 그래서 저에게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발견이 많이 됐더라라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 막 시험이 막 마요. 막 신학을 결정했을 때 어떤 이런 물질 시험들 막 하나님께서 막 이 물질 시험이 막 왔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뢰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도 막 물질이 우상이 삼지 않도록 이런 대물림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벨사살의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그것을 과거를 교훈 삼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대물림의 그대로 느부갓네살과 같이 마음이 그 교만하고 높아진 채로 그 왕의 자리를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3장에 한번 찾아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깨닫는 것. 이게 저는 이제 통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묵상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게 하고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계시해 주신다. 이 3장 앞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의 경륜. 하나님 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 하면서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힘써라 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알기는 힘쓰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중요한 건 흘러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절에 보면은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깊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내면화가 되고 외면화가 되기까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우리가 알기에 힘쓰지만 알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복음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뿌리 내리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체질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외면화가 되기까지 그 길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역사성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내면과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서 오늘 벨사살처럼 대물림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이거를 문제를 발판 삼아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의 벨사살을 그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대물림을 끊고 우리의 모든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역사성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발판 삼아 교훈 삼아 현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내면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전사님이 당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근데 이 불신자들은 그런 문제를 접하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슬퍼하고 낭망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이러한 영적인 세계와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밝혀주잖아,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근데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이런 영적인 세계의 자세한 내막과 대물림과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교회, 그리고 복음으로 이거를 오히려 역전시켜서 축복으로 바꾸는 이런 교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교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계속 다뤄주니까. 마음 치유, 정신 치유. 근데 어디 가서 이걸 다뤄? 학교? 교회? 절에 가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걸 배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게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만나서 대물림의 악순환을 딱 끊어버리고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